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름 캠프 후기 영상이고, 이따가 우리 특송할 때 이 영상을 저희 본당에서 틀어놓고 밑에 가사를 보면서 같이 함께 찬양할 거예요. 오늘 옷 아직 안 갖고 온 친구, 옷 우리 단체 티 집에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따가 알았지? 농담이야. 그래. 자, 그래. 오늘도 이 세상에서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멋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네, 억울해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자, 방학을 하고 벌써 얼마나 흘렀죠? 한 2주 정도 흘렀나요? 벌써 2주가 갔어요. 벌써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주가 벌써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방학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유, 말하는 친구 우리 예준 선생님밖에 안 계시네. 다들 방학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막 킹 받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학원이다, 어디 놀러 가야 된다, 어디 가족 모임 하고 또 더 공부하고 뭐 보충하고 막.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얼굴들이 다. 다 이렇게 어두워졌어. 얘들아 힘내. 괜찮아. 억울해도 괜찮대. 혹시 방학 계획을 세운 친구도 있나요? 나 방학 때 이런 거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뭘 배우거나 뭐 또 공부하거나 어떤 걸 내가 체험해 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방학 때? 없어요? 방학은 그냥 원래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 계획할 시간이 없구나. 그렇지. 어떡하니 우리 친구들. 요즘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방학 때 어떤 숙제를 내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학교에서 숙제 내준 거 있어요? 방학 때 하라고? 뭐 있어요? 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네. 야, 요즘에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주는구나, 방학 때. 목사님 때는 뭐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하루하루 일기 쓰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일기 써본 친구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써봤죠.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 뭐 이런 거 있고, 또 아니면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 뭐 이런 거를 해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한 방학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몰아가지고 막 엄청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어떤 것을 할지 잘 계획을 세워서 정말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아재 개그 시간을 가져왔어요. 아재 개그. 여러분들이 아하 아하 이렇게 웃을 정도로의 아재 개그 시간.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딩동댕의 반대말은, 야,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딩동댕의 반대말. 자, 딩동댕의, 이거 누가 정답을 이거 말해버렸네. 이게 정답, 이게 친구들한테 이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 손을 들어봐요. 자, 하람이 땡 정답.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딩동댕이랑 한 세 글자 정도 반대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도 단순하게 땡이라는 반대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편의점 쿠폰 이따가 잘 쓰기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자, 할아버지가 자, 안 들려. 자, 손 들고. 혜민이 할머니 정답. 네. 아하. 이제 여러분 반응도 없네. 네, 할머니라고. 네, 영어 발음으로 머니를 저희가 가장 좋아한다고 할머니라는 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세요. 자, 자동차를 톡 치면 하는 말이 있대요. 자동차를 톡 치면 경고해요. 앞으로도 권고해요. 네. 이거는 정말 이거 아재들이 맞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재용이 카톡 정답. 네, 재용이 이따 편의점 쿠폰 잘 쓰기 바래요. 자, 카가 영어로 자동차가 영어로 카, 그리고 톡 치니까 카톡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직업 중에 물리치료사란 직업이 있는데 왜 물리치료사라고 이렇게 직업의 이름이 정해졌을까? 야, 이거는 조금 어렵긴 했어. 자, 재용이는 눈치챈 것 같긴 한데, 자, 아재에 가까워요 지금. 아닌가? 자, 물리치료사의 직업이 왜 물리치료사가 됐는가? 아는 친구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넌센스나 마찬가지긴 해. 근데 살짝 아재 개그지만. 자, 아는 친구 없어요? 살짝? 없어요? 자, 3, 2, 선우. 뭐라고요? 마법을 못 써서 땡! 아쉽게도 마법을 못 써서는 아니에요. 물리치료사가 왜 물리치료일까? 네? 좀 단순한 답일 수도 있어요. 좀 단순한 답일 수 있어. 물리치료사가 뭐를 치료해요? 물리? 그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자, 아픈 거, 뭐 어디 좀 이렇게 불편한 거. 자, 이거 안 되겠네. 3, 2, 1. 아쉽게도. 자, 왜 물리치료사라면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다들 똑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우리나라 군대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군대의 위치. 자, 뭐 저기 강원도도 있고 저기 서울에도 있고 저기 부산에도 있고 막 있죠, 막. 군대의 위치. 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었어. 군대의 위치. 예찬아, 지금 마치고 있니? 지금 줌에 접속해 있어요. 예찬이랑 건우가 지금 줌에 접속해 있는데, 예찬아, 넌 알지? 그래. 자, 정답 아는 친구 없어요? 군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 나중에 갈 거야. 한 관심을 가져야 돼. 뭐 물론 여자들도 지원하면 가질 수 있지만. 자, 3, 2. 아니에요. 이거는 아재들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그만. 네. 자, 우리나라 군대의 위치는요, 군대에 있대요. 자,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한 3문제밖에 못 맞췄네요. 이따가 편의점 쿠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 길을 가는데 어떤 주머니가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웠죠. 뭐가 있나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걸 주워서 누가 흘렸나 보다,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너 이거 훔쳤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훔친 게 아니고 길에서 주웠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주웠다, 내가 절대 훔친 거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저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 수업 때 불려간 거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아이들 한 40명, 막 30명 이렇게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딱 불려갔더 선생님이 너 이거 훔쳤니? 아니요. 너 이거 훔쳤잖아. 안 훔쳤어요. 훔쳤잖아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혼내시는 거야. 저는 안 훔쳤어요 라고. 막 그때 살짝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참았어요. 남자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확인을 하시는데 옷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지,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막 확인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성추행이에요. 지금 시대는. 근데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시대였어요. 너무도 당황스럽겠죠. 너무도 억울하겠죠. 길 가는데 그냥 주웠을 뿐인데 누군가가 너가 훔쳤다고 도둑놈이라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왜 내가 이 주문을 주어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착한 일 한번 하려다가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참으로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억울했던 일이 있었나요? 억울했던 일.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 그 착한 일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서 정말 나쁜 일이 되었던 이런 일들 겪은 친구 있나요? 겪은 친구들 없어요? 다들 이렇게 아래만 이렇게 보고 있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래요. 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지금까지 당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하연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그렇지? 현아 미안해. 혜민아 너도 올 수 있어. 알았지? 하여람아 너도 올 수 있어? 현아 미안해.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어떤 감정? 슬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막 분노하고 화나고 막 이런 감정을 겪게 될 거예요. 분노할 때가 우리가 어떤 것이 있나 보냐면 생각해 보면 억울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도 화가 나요. 분노하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도 화가 나요. 예를 들어 게임하는데 믿었던 내 친구가 트롤을 할 때 화가 난단 말이야. 너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어떤 선한 의도를 오해할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분노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억울한 일, 그 화나는 일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안에 그 차오르는 분노는 정말 나를 정말 끝없는 심연 속으로 쭉 좌절감에 빠지게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나와요. 오늘 나온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이래요.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도 자신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의 형제가 12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10명.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그 도시락을 이렇게 갖다 주던 날이었어요. 그 갖다 주던 때에 형들이 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저 요셉 어떻게 골탕 먹일 방법 없을까? 저 요셉 어떻게 우리가 팔아버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다가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도착할 때 형들은 요셉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애굽의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이해가 가요?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이 나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다는 게 너무도 억울했겠죠. 요셉은 너무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보디발이라는. 그래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 요셉을 이뻐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무장으로 세우게 돼요. 그런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관리로 아주 큰 승급 떡상을 하게 돼요. 흔히 말해서 떡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 거, 그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
뭐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홀렸대, 유혹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하기를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지금 시대에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있잖아. 미안해. 야, 아재 개그 시간 아니야. 허허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예인, 뭐 이렇게 드라마 배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그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따가 내 방으로 좀 와서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살살살살 구슬리면서 뭐 맛있는 것도 좀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했어요. 자, 요셉은 그 여자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에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인님. 보디발 장군이, 당신의 남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단 하나,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옷을 잡고 나랑 좋은 시간 보내자, 뭐 뜨밤 보내자 라고 하던 그런 여자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나올 때 아뿔싸 뭘 흘리고 와요? 뭘 흘리고 올까요? 자신의 옷가지를 흘리고 와요. 자, 그 중요한 걸 왜 놓치고 왔을까? 그죠? 어쨌든 그 놓치고 와서 이 여자 주인이 이 옷을 다른 종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디발 장군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관리로 세운 이 요셉이 나를 탐하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요, 오늘 말씀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화났대요. 보디발도 사람인지라 정말로 이뻐했던 요셉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그런데 자신의 감옥이 아니라 좀 특별한 감옥에 가뒀어요. 어떤 감옥일까요?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왕의 죄수들. 자, 이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집에 가두는 죄수들은 정말 일반적인 아주 잡다한 그런 죄수들이야. 그러나 왕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짓고 갇히고 또 왕의 기분이 좋으면 다시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죄수들이 갇힌 감옥들이었어요. 어쨌건 그냥 일반 감옥보다는 좀 더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풀려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아직도 보디발이 요셉을 아직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요셉에게는 정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로 억울했겠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정말 주인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집의 일도 잘 감당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정말로 억울했을 거예요. 자, 누구나 분노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분노를 가진 채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항상 이렇게 화내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앵그리버디밖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억울해도 그냥 잊어. 어떻게 할 거야, 억울해도. 잊으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이 뼛속 깊이 정말 새겨진 그 억울함은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선한 의도로 착하게 일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잊은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떠오를 때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나마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으로는 정말 완벽한 완전한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고통을, 그 위로를 완전하게 풀어줄 수 없어요. 그 억울함을, 그 화남을, 그 분노를 온전히 풀어줄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기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를 경험할 때면 그 분노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억울해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참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내가 너희한테 그랬잖아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용서와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정한 심판,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는요, 영원한 불의함도 영원한 억울함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공평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피할 수 없을까요? 왜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그냥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모두가 공평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불의들과 정말 악한 것들과 억울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화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분노를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 증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억울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요셉은 이번에도요, 자기가 속한 그룹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그리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억울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형통이란 말 뜻 아시나요? 형통하다. 형통, 영통 아니야, 형통하다. 자, 이 뜻을 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뜻대로 잘 이루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요셉이 왕의 꿈을 풀어주고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즉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통함을 겪게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나요? 단지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고 성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들만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 친구 있나요? 물론 악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보다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분별력이라는 건 필요해요. 분별력. 어떤 분별력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지도 않고 악하게 행동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면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분별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정말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사람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어떤 억울함이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왜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런 억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힘든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고 생활하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보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길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조금씩 성장하는 단련되는 그런 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정말 의미 없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깨닫고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기 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분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며 조롱거리로 삼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되게 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의 내가 더욱더 성장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